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은 용서와 화해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주기도를 가르친 예수님은 정말로 아름다운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 즉 새로운 출애굽과 함께 죄를 용서받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각자의 마을과 동네에서 새롭게 출애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비전에 충실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직접 경험했기에 그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용서를 행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용서하지 않으려 할 때 그는 사실상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믿지 않는다, 죄의 용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도덕적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올라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스스로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동체, 작게는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용서를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는 이와 관련하여 가장 독특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자로서 용서에 관한 기도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에서 기도와 삶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더욱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축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그 동일한 핵심 축복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깊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래된 위대한 성경의 명령, 즉 희년의 명령을 실천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빚을 받으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주듯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소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웠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빚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30년 후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될 때 혁명군이 성전을 장악했습니다. 그때 혁명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빚 문서를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주기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구절을 예수님이 실제로 빚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양심을 달래는 차원만의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의와 평화가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실현되는 새로운 날이 임했다는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의 각 구절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기도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이 특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라는 구절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랐던 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완벽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십자가가 실제로 자신들이 기다려온 위대한 해방과 용서의 시작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사실을 증언하셨고 그들은 확실히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따라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자 복음의 계승자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다양한 분파가 사순절을 어떻게 해석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사건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매년 진정한 출애굽으로 기념되며 온 세상의 아픔과 죄가 한 곳에 모여 영원히 해방된 그 순간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다면 왜 여전히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둘째, 우리는 신앙 고백과 찬송, 성경과 성례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왜 매일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일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골고다와 부활절의 전무후무한 승리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죄 용서라는 위대한 행위의 전위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에는 정의와 평화, 진리와 자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는 교회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용서의 길이 사실상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인식하고 그 길을 제시하며 닦아야 합니다. 이는 전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와 가까운 이웃의 죄에서 눈을 돌려 고통에 신음하며 평화와 정의를 갈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 진흙탕 싸움처럼 보이고 끝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비극과 가혹하고 무차별적인 차별, 소외, 그리고 폭력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가시며 자신의 체면이나 명분, 이해관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끌어안았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마음과 가슴으로 그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전히 죄와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곳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사회에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희년의 역사를 되새기며 세상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나머지 절반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실제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을 위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소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온 세상의 죄 용서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죄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를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수치스럽고 영광스러우며 충격적이고 기쁨이 가득한 메시지, 즉
왕이 오셨다는 메시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행동을 보고 질문할 때 아버지가 패역한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보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형제 자매와 함께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작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교회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화목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출애굽에 따라 복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탕자의 시각에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비전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패역한 아들을 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당혹스러워하는 형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와 세상의 모든 형제를 위해 그리고 그 순간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성령께 배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